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 술 먹는 남편이 술자리에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술자리 친구들에게 속이 상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좀 다루어 준답니다. 그러자 술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자하고 부고는 패야지 말을 듣는답니다. 그렇게 술 먹는 남편을 두둔해 줍니다. 이들은 그 술 친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이죠.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이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을 내버려 두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죠. 오늘 복음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상합니다. 왜요? 성당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갈지 개신교를 갈지 불교를 갈지 원불교를 갈지 통일교를 갈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헌데 하느님은, 예수님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싫을 때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치 물건 선택하듯이 말이죠. 인터넷 홈쇼핑에서 이거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싫으면 체크 표시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하느님을 선택할까 부처님을 선택할까 보이기네 하느님이 좀 더 서양급이고 좀 있어 비네. 그러면 내가
천주교를 한번 선택해보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원을 조금만 따져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창조주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 창조주가 없던 창조주가 생겨나고, 내가 선택을 그치면 그 순간부터 그 창조주의 존재가 사라진답니까? 그것이 신앙을 선택하는 이들, 미사를 갈까 말까를 선택하는 이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실천적 현실이 자신이 여전히 하느님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그 사람이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 네가 말하는 게 옳리 내가 말하는 게 옳리 따져가지고 더 논리적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로부터 피 흘림의 신앙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 직전까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2층 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니 그럼 찍인데 찍이소 와, 난 상관없거든요.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죽여도 됩니다 라고 실천적으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겁대가리,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면 하느님이 제일 짱이잖아, 그죠? 하느님이 킹왕 짱입니다. 누가 나서서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더 좋은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뽑았다. 뽑힌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은 그죠?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겠죠. 예? 없던 선물이 생겼으니까. 뽑힌 사람은 특은을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삶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마련해 놓은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련해 놓은 걸 깎아 먹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루하루 나한테 선물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없어질 수가 없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를 뽑으신 분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뽑으신 분은 뚜렷한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일단 내가 너희를 세상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아무 상관 안 할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각자의 영혼을 고유하게 마련해서 세상에 보낼 테니 너희 각자가 뽑혔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좀 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주님? 저 주임에서 꼬박꼬박 나오는데 됐지요? 저요 하루에 묵직이도 5단도 바칩니다. 아, 이거 자랑하다. 아니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심지어 자랑할 수도 있어요. 으스댈 수 있단 말입니다. 열매는요 그냥 익어가는 거예요. 참외가 어디 뭐 다른 열매들 앞에서 네 이마이 니보다 더 많이 익었지롱 하고 뭐 으스대는 거 맞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가 허락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한껏 키우는 것 뿐입니다.
포도가 줄기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 수액을 빨아당겨서 그 열매가 절로 크는 거예요. 열매도 은총이고 거기 수액 들어오는 수액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셨다는 그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면서 자신의 열매를 고유하게 키워나갑니다. 사제는 사제로서의 열매를 키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느님과 여러분만이 고유하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갓 예비자가 되어서 신앙에 갓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들의 열매는 뭘까요? 안 빠지고 미사 나오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미 30년, 40년 동안 하는 이들이 미사 안 빠지고 나왔다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 나오면 불편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목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이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이유들은 우리 삶의 일종의 성가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하지만 해야만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떤 일. 그게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열매들 복잡다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올바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계명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은 무턱대고 감싸 안고 모든 게 좋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죠. 사랑은 올바른 인식과 인지 속에서 하느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뽑힌 사람은 사명을 지니고 있고 뽑힌 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뽑으신 분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열매는 당신의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유한 영역 속에 충실히 이행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